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2023년 1월 4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수요일 날을 맞이하여 우리 존귀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이 기적의 사건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비를 소홀히 했든지 아니면 하객들이 너무나 많았든지 여하튼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10계명에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로 술을 만들라고 하는 예수님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술이 어떤가요? 잠언서 23장 31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마리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독사와 같고 또한 뱀같이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술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있고 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술 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어머니 어떻게 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그들에게 혼미함을 주는 이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인생을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현실 물정은 모르기에 자식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의 뜻을 거역한 적은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물로 술을 만들려고 하는,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마리아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며 내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지켜라. 잠언서 3장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선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지켜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술을 만드는 것이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담그라고,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하인들은 알더라. 다시 말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하인들의 순종에 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이들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 창기들의 친구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별명을 지었다고 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들이 있었고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창기들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무시당하는 그 약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연회를 주관합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부족한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던 물도온 하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도 가난한 사람, 나약한 사람, 연약한 자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목동들, 그리고 무명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어지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하며 뛰어놀았습니다. 안나 선지자,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여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하대하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장애인들, 독거 노인 어르신들,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들, 탈북민들, 고향을 떠나서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온 외국인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주인공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가난한 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가난한 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빚의 탕감이었습니다. 부처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러 오게 되면 그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가족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눈먼 자들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눌린 자들이 있어요. 돈에 눌리고 마귀에게 눌리고 환경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의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어둠의 영이 그들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원수 마귀의 정체를 몰라서 평강을 빼앗깁니다. 감사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잔치가 시작되게 되면 하루 종일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음식을 날라야 되고 또한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되고 또한 연회장소를 치워야 되는 일이 이들의 몫입니다. 손님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지만 하인들은 무시받으며 천대받으며 수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자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어지고 눌림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부유한 자를, 지식 있는 자를, 유능한 자를,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례의 항아리에 술을 담고 있습니다. 결례의 항아리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하인들은 물을 준비해서 그들의 손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유대 사회는 물이 귀한 곳입니다. 1년에 500ml, 600ml 밖에 물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에는 물을 잘 받아 놓아야 되고 특별히 지하 동굴 같은 데서 물을 받아야 되고 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손과 발이 더러운 사람들에게 결례의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술을 담근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결례의 항아리를 사용하신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사람은 형식을 중요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외형적인 것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철저한 11조와 기도 생활을 해왔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라고,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 갈 수 없다고, 천국문 안에서 앞에서 천국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비방,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박도식 목사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 박씨의 피가 흐르고 있고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 이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통하여 제가 성장해 왔는데 저희 가정 속에서는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나의 피 속에 박씨와 이씨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져서 내 속에는 혈기는 떠나고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교만함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게으름이 변화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열심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술을 만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술을 만들지 않고 어머니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그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하인들을 혼인잔치에 숨은 공로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연약한 자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약한 자들 속에 있습니다.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 가난한 자, 병약한 자, 외로운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결례의 항아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지 외형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화려한 옷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고 독사의 새끼들이었고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속사람입니다. 외형과 학벌,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2023년 새해에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함을 절실히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여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직장 속에 번성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영적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 베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짐으로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가나의 혼인잔치 통하여 영적 교훈을 배우고 그 말씀처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